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세계 유엔 총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세계를 끌어가고 있는 우리 반기문 총재님께서 2013년도에 송년사를 이렇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계에 돌아가는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시같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갔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시같이 딱 세계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고개 있게서 이런 이 송년사를 남겼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심령이 바로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 앞에서 제사장이라고 선지장이라고 서기관이라고 또 바리새인이라고 어마어마하게 권세를 부리고 있는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지금 너희들이 정신 좀 차려라. 왜 그러냐? 지금 나라가 로마에 속국돼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는데 그 직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갈등을 유발시키는지 모르겠. 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 축복을 내가 제대로 누리고 남도 누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 가정에 신방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 남자를 만나서 내가 행복할 줄, 저 남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했거든요. 그죠? 또 거꾸로 남자는요, 저 여자 만나서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착각을 한다. 살아보면 아이고 아니구나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꿔야 된다. 내가 응답받아서 저는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7절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다시 바꿔진 거예요. 예, 내가 응답받아서 남편을, 내가 응답받아서 아내를 행복한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 다 끝나버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행복은 그만두고 문제투성이니까 그만두자.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막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안 가고 다 뒤바뀐 원리로 가기 때문에 어려울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5번 망했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만이라도 깨어나자. 우리 이 시대가 마찬가지잖아요. 이 한국의 주변 강대국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게 생각을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텐트 치고 자다가 아이들이 또 불타 죽었더라고요. 그죠? 다 안전 불감증이거든요. 그냥 생각이 없어요. 그죠? 서로 조심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일만 나오면 막 나라 핑계대고 지도자들이 잘못했다고 했었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만이라도 깨어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그러면 어떻게 깨어나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깨어나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완벽한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여기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완전한 답입니다. 이걸 체험할 때 모든 역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바라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분의 권세가 내 권세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거죠. 이것을 계속 바라봐야 이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성경 66권의 주제를 쫙 오늘 66권을 다 얘기했어요. 한 40분 동안 했어요. 하여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만 잡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이삭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이 가서 샘을 파면요. 사람들이 와서 이삭 샘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려고 하면 누가 와서 뺏어가고 사기치고 사기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삭은 2번 다시 생각 안 했어요. 그걸 딱 버리고 또 가서 샘을 팠습니다. 또 와서 또 뺏는 거예요. 그대로 줘버리고 또 팝니다. 이삭을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뭐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을 알았어요. 우리는 자꾸 과거에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단히 모르거든요. 이번에 제가 우리 아버님 추도 38주년 추도 예배가 있어서 고향에 이렇게 가니까요. 우리 형님이 늦게 오셨는데 형수님하고 같이 외국 갔다가 공항에서 차 타고 바로 우리 집에 오셨더라고요. 우리 형수님이 그래요. 무슨 집이 뭘 먹을 거 있다고 막 200km를 달리더래요. 막 형님이. 나는 우리 형님이 저렇게 급하게 올 사람이 아닌데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수님하고 형하고 얘기해. 우리 형수님 뭐라고 하느냐. 나보고 삼촌 저 형님 때문에 못 살겠다. 왜요 그때? 친구 말 듣고 10몇 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그게 부도가 그게 어렵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 어떻게 남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안 듣냐.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셨어요. 우리 형님은 또 이유가 있잖아, 그죠? 둘이 막 해서 중요한 건 뭐냐? 둘이 새벽 예배에 가서 우리 형님은 새벽 예배 가서 막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형수님은 우리 형님이 새벽 예배 가는 그 꼴이 비기 싫어서 지가 망해놓고 하나님께 달라고 한다고. 우리 형수님은 집에서 기도한대. 막 미워갖고. 그래서 내가 형님하고 형수님이 다 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10억을 줬으면 우리 하나님이 100억을 못 주겠냐. 그 10억의 그 상처 때문에 막 눌려서 더 큰 걸 못 본단 말이죠. 우리 신자들이요. 어지간한 문제는 빨리 발판 삼고 넘어서 버려야.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역사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역사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현장에 가보면 너무 이게 우리 성도들이 다 먹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바꿔주는 작업이 말씀 운동해야 되고 전도 운동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오늘 이사 기도전에 또 파는 거야. 또 달라가니까 또 줘버리고 파는 거예요. 파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 아주 셈의 근원을 발견하는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 그거 붙잡고 막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거기에 모든 신경을 써가지고 그냥 사단이 그냥 우리를 초토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빨리 벗어나서, 그죠?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아라. 응?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지키셨는데 우리를 그런 거 갖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겠냐? 넘어서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냐? 우리가 손을 떼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냐? 아마 그걸 우리 성님이 알아들었으면 큰 응답 받을 겁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에 요셉이 바로 이걸 알았거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다 넘어섰어요. 거기에 원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세는요, 이걸 아는 순간부터 이제는 뭐냐, 모세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출애굽이라는 대역사가 시작됐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응답의 증거들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제자 중에서 무식한 베드로를 하는데 베드로가요, 뭐 깨달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거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라 네 위에 내 기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 풀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겠다. 이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같이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건딥니까? 근데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걸 붙잡지 말고요, 빨리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히 갱신하고 발판 삼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탁 붙잡으시고 넘어서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깨어나야 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 주신 축복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누려야 됩니다. 첫째 어떤 응답을 줬냐? 하나님이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사람은 뭐냐? 생명을 얻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마가의 집, 남의 집에 다락을 빌려서 모였던 그 초대교회가 저 로마까지 정복한 역사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이 나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겠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뭡니까? 저는요, 성령 충만이 시끄러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굉장히 사람이 편안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면요, 편안해지게 돼 있어요. 흥분도 안 돼요. 낙심도 안 돼요. 제가 왜 그럴까 보니까 흥분해도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낙심해도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흥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편안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가 되냐? 굉장히 담대하게 돼 있어요. 담대합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내 앞길, 내 사업장,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담대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확신이 딱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죠. 그래야 다음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축복을 갖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아까도 설명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신 것.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새한 마리도 허락 없이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와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뜻을 찾는 거죠. 날마다 찾아야 됩니다. 이게 응답이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현장을 왜 가게 했습니까? 저번 주도 왔는데 이 현장을 왜 오게 했습니까? 거기서 그걸 발견해야 그게 참된 거예요. 물론 전도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사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학생은 학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매일매일 그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줄 부분이 있습니까? 이래요.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깨달으라고 주시는 겁니까? 그때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지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뭐냐? 예수 이름이라는 천국 열쇠를 줬어요. 예수 이름이라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 부를 때요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요 어마어마하게 화감이 다 무너져 버리는 역사예요. 그렇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찬양하려면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해야 하고 준비해야 되고 요즘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또 막 카카오톡으로 보내줘가지고 그걸 계속 듣고 다니시고 막 그래요. 그게요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거 엄청난 겁니다. 이 리듬을 탄다 사람이 리듬을 탄다 이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엄청난 전도자의 삶이 뭐 사문을 해가지고 체크리스트하고 뭐 그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늘 그 충만한 리듬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뭐 전도는 뭐 사람이 가서 해야 되죠. 천만에 하다 보면 죽어요. 아니에요. 내가 영혼 살리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 하나님 다 붙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문가 장로님들 정성들이 많잖아요. 아이들 가르치는 교수님 선생님들 잔뜩 하고 학원 분야의 역사는 일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분들이 가가지고 막 다니면서 우리 학원 오세요 우리 학교 오세요 안 합니다. 전문가로 딱 있으니까 저 학교 가면요 누구 교수님 만나기 때문에 애들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꾸 기도해드려야 되고 소문을 자꾸 내드려야 돼요. 그게 중요하잖아, 그죠? 우리가 영적 상태가 내가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요 이상하게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 습관, 성격과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전문성을 타고 있으면요 세상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이론으로 알지 말고 이제 제대로 누리면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못 누리니까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참. 제가 누구를 무욕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독교 방송을 쭉 듣고 그러니까 우리 경남의 대표적인 주예종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저 진에다가 용원에다가 세웠대요. 그래서 24일 날 그 개원 예배를 한대요. 근데 중요한 웃긴 게 뭐냐면요. 거기에 김성환 목사님이라는 우리나라의 서울의 새벽 예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한대요. 그 내가 얼마나 우스운지 야 진짜 기독교가 완전 잠의 자고구나 잠을 자. 주기철 목사님이 누굽니까? 일제 신사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고 그걸 철저히 거부하다가 죽은 순교자예요. 김상원 목사님은 누구냐? WCC는
세계 교회가 통일되는 거다. 모든 종교가 같다. 여러분 말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세계가 하나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라고 하는 거기는 기독교는 전 세계 기독교는 하나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그거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막 굉장히 저런 사람 막 그릇이 크게 보이고 우리 같이 막 오직 예수하면 냉동에 꼭다치 같이 생각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안 그래요. 오직 예수와에만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다. 못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요 꽁뚱하죠. 고신축이 대단한 인물들이 어떻게 저 재건 그쪽과 고신과 그쪽 출신들인데 이 주희철 목사님이 이건 통합은요 완전 WCC의 주범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완전 어두워져 있구나. 설교하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가 캄캄한 잠을 자고 있구나. 참 이게 대단한 거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이게요 31살에 이 복음을 듣고요 얼마나 몇 날 며칠을 가슴이 애리고 죽었는지 몰라요. 난 지금도 그 기억나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나는 이 하나님으로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나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생각 한 적이 없어. 내가 어쩌다가 우리 부모가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까지 끌려가갖고 절간으로 갔으면 그래도 1년에 한 번만 나오면 되는데 이 교회는요 맨날 오라가고 가라가고 뭐 할 말이 그렇게 많다고 목사님 가만히 설교 들어보니까 지도 못 지키는 걸 그렇게 잔소리했었고 미치겠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개뿔다 아무리 봐도 여기 봐도 없고 저기 봐도 없고 산 위에 올라가서도 안 보이던데 성경을 보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니 안 믿더라도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여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이 결론이 딱 내려오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문제가 와도 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이걸 축복을 누리면. 우리 자녀들을 저희 착 쳐다보면요. 얘가 누구 아들이구나. 생김새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집에 이 아이의 집은 뒤에 부모의 배경이 크구나 작구나 알아요. 왜? 자기 부모가 큰 배경인데 어디 가든 긍지가 있습니다. 왜? 부모가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같이 부모가 힘없는 사람은요. 항상 그래. 뭐 하라 그러면 주저주저합니다. 왜?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게 완벽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면 뭐가 보이냐? 문제? 한번 붙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 한번 보자. 그래야 되죠. 요셉이 바로 그 많은 어릴 적에 이 응답을 딱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통해서 열방을 살릴 것인데 하나님 뭔가 내가 부족한 거 있어서 이렇게 보내셨구나. 경제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라는 거구나. 인간관계도 배우라는 거구나. 인사관리도 배우라는 거구나. 다 응답으로 바꿔버렸어요. 복음을 진짜로 누린 사람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몇 억 손해본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더 큰 걸 준비하고 하나님 네가 이걸 넘어서나 안 넘어서나 딱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거의 다 그래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지금 버는 것 그만큼 있는 것도 넘어서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 하나님 아니거든요. 우리를 부를 때부터 우리를 만들 때부터 뭐라 했느냐. 모든 족속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땅끝까지 증인 될 만큼 내가 부어주겠다. 그 말이라. 너무 그거 붙잡지 마라.
내가 로마 못 이기겠냐? 너희들은 로마 살릴 사람이 아니야. 세계 살릴 사람이지. 그런 말이거든요. 그 너무 그 신경 쓰지 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로마에서 회복될 때 어느 때입니까?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야, 그 말은 뭐냐? 야, 내가 로마 상대할 만한 인물이냐? 로마가 나를 이기겠냐?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실을 봐야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길게 누려야. 여기 오늘 그렇잖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거 알면요. 거기 안 넘어서 거기 안 빠지게 돼 있어. 이 축복을 제대로 알면 오늘 엄청나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어떻게 깨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음성은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축복을 제대로 확 누리면요. 사람을 보면요. 참 마음이 안타까움이 생겨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왜 저럴까? 왜 성도들이 저럴까? 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왜 저럴까? 그렇게 보입니다.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 빛의 갑옷을 입자. 그 어둠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의 갑옷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거든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합니까? 어둠이 여러분을 절대 우리 이길 수 없고 틈탈 수 없는 빛의 갑옷을 입자. 이미 주어진 갑옷을 입는 거예요. 있는 갑옷을 입는데 뭐가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그죠? 이게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가치도 없는, 그죠? 이런 방탕의 길을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축복이 너무 큰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축복을 깊이 누리십시오. 아침에 생각하면 저는 다른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아침에 생각,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셔서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감사하고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손길로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함께 할 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얼마나 여기 왜 이건요. 자기 가치가 뭔지를 몰라서 거기 빠지는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뭐 장관 나올 사람 그렇게 대단하게 정치 앞으로 지도자 나올 사람들이 그렇게 집 때문에 그렇게 고민합니까? 나는 그거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워낙 다 잘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냥.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옛날에 그랬다니까. 다 잘리려니까 그냥 청와대 인간 하나도 없어. 다 잘려야 돼. 그래도 할 사람이 세우면 하고 세웠다는 거죠. 참 웃기죠. 내 가치를 모르니까 여기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가치를 놓쳐서. 우리도 많은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과 함께하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참 우리 때문에 저는 우리 장모님,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우리 장모님도 됐지만 모든 교회 장로로 세워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뭐 훈련하느냐? 12지파를 딱 나눠가지고 지파끼리 탁탁 움직이는 거 훈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자기들에게 맡긴 그 지역으로 딱 가서요. 지역을 딱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12지파 땅으로 나눴다니까. 12개로. 그래서 중복되지 않아요. 너는 어느 땅, 니네 지파는 어느 땅, 니네 지파는 어느 땅 다 나눠서 그냥 쫙 들어가가지고 한 번에 쫙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총회가 우리 총회가 뭐느냐? 중직자 시대, 장로님 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장로님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 뭐냐? 이 경남 전역에다 장로님들이 지역 사령관으로 탁 파송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수부대, 이 해병대, 특수부대 이런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말이야. 이 사람들은 그냥 배다 싣고 가가지고 너희들은 평양, 너희들은 함경북도, 너희들은 함경남도 막 거기다 팍 터뜨려가지고 한 번에 그냥 복한을 박살내자 그 말이거든. 그게 귀신 잡는 해병이지 동네 와가지고 귀신 잡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전에 쫙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싸우지만 붕 떠가지고 비행기 떠가지고 그냥 다 거기다 내어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현장을 살리겠냐 말이죠. 우리 교회만 먹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교회 전체를 살리겠냐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가치를 알아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로마서 16장 인물들에게 오늘 보낸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며 삶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알아라. 가가지고 방탕에 빠지지 말고 저 음란에 빠지지 말고 저 세속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14절에 그리스도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엄청난 얘기를 했죠. 14절에 그리스도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엄청난 얘기죠.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 사단 문제, 마귀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다 끝냈어요. 여러분이 절대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거기 묶여지니까 못 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거기 다 옛날 지나간 그걸 붙잡고 계속해요. 하나님이 그 뒤에 얼마나 큰 하나님이 계신데를 못 보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다 어떤 분은 나한테 그래. 목사님이 이런 상황 당하면 목사님도 그럴 겁니까?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그거 연습하거든요. 어디 가서 뭐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남들 같으면 찾잖아요. 난 안 찾아. 그냥 가버려. 그냥. 왜? 하나님 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선을 많이 봤어요.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수없는 선을 봤거든요. 우리 누나들이 막 한번 생각해보면 8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나를 가만 놔두겠어요. 막 이 남 이 여자 저 여자 막 두 번 만나가지고 이 여자 입에서 그만 만나자 싫은 느낌 딱 들면요 절대 딱 돌아켜버려. 안 해. 왜? 좋은 여자 있으니까 저 여자가 아니겠지. 그래서 내가 이인득을 만난 거예요. 별로 이러면 안 좋은 것 같은데 웃는 거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은데 나에게는 딱 맞는 여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에게 딱 맞아요. 내가 전도 운동하는데 한 번도 트랙을 건 적이 없어요. 다른 건 시비를 하는데 다른 건 전도는 시비가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전도 운동이요 옆에서 누가 긁어싸우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가족들이 하면 못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한번 포럼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 사모님 얘기 포럼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가 안 돼서 막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사모님 그러더래요. 빨리 가서 네 아까를 끌어라고 막 그러고. 아니 저 휴지라도 짓고 다녀야 할 거 아니냐. 돈 좀 벌어야 할 거 아니냐. 쌀이 없는데 남자가 뭐하냐. 책임도 안 짓고. 나는요 그때 할 말이 얼마나 난 거꾸로 간증했다니까. 우리 집사람은 없어도 생전 뭐 다 갖고 라고 소리 안 해야지. 돈 없으니까 돈 달라고 한 번도 안 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정도면 딱 맞죠? 딱 맞아요. 근데 보니까요 생긴 건요 제일 못생겼어요. 만난 사람 중에. 우리 지금 모습이 그래. 지금 우리도 저 사람 못생겼단 말이 아니고 키도 막 크고 배경도 막 빵빵한 사람. 내가 여러분 한번 다 여러분 그런 집이구나. 여기 몇 사람 기억나. 은행 지점장하고 기억나고 동대구 역장 딸하고는 내가 기억나. 와, 그 사람들 만났는데 우리 친구들이 나보고요. 너 그거 놓치면 너는 생명 놓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1조만 내도 네 목회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한 번에 그거 딱 그 말에 잘못 꼬셔가지고 3번 만났어요. 다른 사람은 2번 만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를요 절대 하나님이 착각을 해서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지역 만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끝내놓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다 구원시켜놓고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잖아요. 모세가 그 얘기 안 가입니까? 죽이려면 애굽에서 죽이지. 하나님이 왜 홍해에서 죽이겠냐? 광야에서 왜 죽이려고 하겠냐? 하나님 역사 좀 봐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보니까 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 응? 여러분이 저 큰 복음 전도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거든요. 그걸 향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가는 거지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무장해라.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이상하게 뭐가 되느냐? 편안하게요. 제대로 딱 볼 걸 보고 들 걸 듣게 정확한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흥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왜 깨어나야 되느냐 그랬어요. 왜 깨어나야 됩니까? 세 번째 보니까 복음을 못 들은 자가 많고 복음을 들어도 정확하게 안 들었어.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 WCC를 왜 우리가 세계가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가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그건 휴머니즘이거든요. 그때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났어.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냐?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나 되면 다 도망갈 사람 되게 많아요. 어떻게 오직이냐? 근데 성경은 오직이잖아요. 왜 그러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고 아담이 지은 원죄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죠.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원죄는 우리가 노력으로 선행으로 해결 안 되는. 왜? 내가 지은 죄도 아니거든요. 아담이 지은 죄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느냐 물어봤다니까. 베드로가 없죠. 구원받을 이름이. 이 땅에는 많은 이론들이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예수 이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요. 우리가 고집 부리는 게 아니야. 우리도 조심해야 돼. 오직 예수만 막 요것만 기고 다른 건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 수용 우리는 해야 돼. 왜? 인간이기 때문에 다 해야 돼. 그렇지만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생활 속에서 해야 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정확히 마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원죄를 가져오게 만들고 우리 앞길을 막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세계 살릴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현장 살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요 묘하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사단의 소원이 나와. 내가 그냥 적어볼게요. 소원. 마귀의 소원은 뭐냐? 절대 교회 가지 마라. 절대 교회 가지 마라. 그래서 빨리 우상숭배나 하고 미신이나 하고 마약이나 하고 막 알코올에 취해서 죽고 막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누구 따라서 교회 갔어. 예수 믿게 돼 있어. 교회 가니까. 마귀는 그때부터 뭘 공격하느냐? 절대 교회 가서 구원받지 마라.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데, 영접하면 끝나는데 못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 어쩌다가 구원 받았어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그때부터 절대 은혜 못 받게 만들어. 은혜 못 받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한테 치이고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막 갈등 속에 빠지게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버렸네 또. 그럼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은혜는 받았어도 절대로 전도는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교회 다니지만 교회만 다니고 가만히 있어라.
남은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테 네 은혜 받은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은혜까지 받아버렸네. 이제 전도까지 하기 시작하네. 그죠? 그럼 어떻게 또 마귀는 역사하느냐? 가서 그냥 전도 지나주고 사람에게 막 꼬셔갖고 데리고 오기는 해도 절대로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설명하지 마라.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이걸 딱 알아야 되죠. 절대 복음만 전하지 마라. 지금 이게 사단이 전 세계 교회를 다 잡고 그냥 재밌게 하고 막 교회는 재밌고 신나게만 하지 절대로 복음 얘기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매주 절대로 복음을 얘기하잖아. 왜? 오늘 또 우리 성도님 앞길을 막는 흑암이 다 무너져야 돼. 왔다가도 천길로 도망가 버려야 돼. 그죠? 그것만 살 길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강한 자가 그 길 결박되면 그다음부터는 다 되어진다.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체험이 있다면 어떤 체험 해야 되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제일 완전하시고 완전한 답이라는 이 체험만 다 얻으면 됩니다. 성도님이 그래, 야,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다 되는구나. 다 되잖아요. 그죠? 성경은 다 돼요. 우리도 다 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교단을 세우고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예수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의 목표를 가지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응답 받으면요, 다 사람들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리고 응답 받는 사람 주변으로 다 모여들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내 영적 상태만 늘 점검하세요. 내가 진짜 막 불안한지 두려움인지 그거는 역사 안 하거든요. 우리 형님한테 물어봤다니까. 형님, 염려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까? 부부간에 갈등하면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 빨리 벗어나야 된다. 다 성님만이라도 믿든 형수만이라도 딱 믿든지 아니면 둘이 하나가 되든지 딱 그리스도 복음으로 딱 하나가 되면 흑암이 무너진다. 그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어떻게 역사하겠냐 말이에요. 기도하고 갔다 와가지고 부부싸움하고 기도하고 갔다 와가지고 혼자 염려하고 어떻게 역사하겠냐 말이죠. 내가 그랬더니 바깥에 나갈 때도 누구 만나러 갈 때도 불안하거나 자꾸 염려가 생기면 절대 나가지 마라. 서서 기도해라. 어느 때까지 마음이 평안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분명히 인도하실 이런 마음이 딱 올 때 나가라. 그냥 막 그 사람 생각하면 열받아가지고 확 나가면 사건이 벌어진다. 편안하게.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한번 일어나서 꼭 하세요. 오늘 일을 다 놓고 우리 학생들 학업을 놓고 편안하게 만들으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요 답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져 있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이구나. 이게 다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참 루터처럼 오직 예수가 그래서 오직 예수구나. 우리를 옹고집으로 만드는 오직 예수가 틀린 거예요. 그건. 저 사람이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안 만나야 돼. 그거 틀린 거예요. 그래 더 만나야 돼. 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만나야 되죠. 그래서 이걸 말해주려고 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입니까? 저 율법적인 사람 안 만나고 그 사람들과 그 단체와 상대 안 해야 된다. 안 그래요. 거기 들어가서요. 나도 율법주의자처럼 하면서 다 그 살려내야 돼요. 그잖아요. 복음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는 자다가 깨야 되는데 무슨 깨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잡을 때 흑암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기는 이런 체험이 있는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했지만 오늘 귀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는 끊임없이 더 좁아지고 더 작아지고 끊임없이 갈등과 사건 속에 아버지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문제 그 사건에 무익해져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증거거리를 예비하신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그런 일들은 발판으로 삼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가 누려야 할 부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대역사와 하나님의 대증거들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